자, 창세기 3장입니다. 아, 목소리도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라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자, 창세기 3장은요, 이솝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문맥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요, 비유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고대 근동사회 또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파라오들이 여기에 쓰는 왕관에 뭐가 있었죠? 뱀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사를 주관한다 라는 의미였어요. 뱀신이. 이름도 많이 여러 개로 불렸어요. 여러 개로 불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BC 막 19세기에는요, 크리케라크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제 논문 좀 잠깐 확인할게요. 왕코르트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메헤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피아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아마 그 뱀신에 대한 그 이집트에서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만요. 제 논문 좀 잠깐만요. 아펩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페피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네, 뭐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뱀신이라고 할게요. 뱀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뱀우상을 여기에다가 의도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세력으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의인화시킨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파라오가 어떻게 했죠? 파라오 자신이 신이었죠? 신 자체였잖아요. 왕관에 뭐가 있었다고요? 뱀이 있었다 그랬죠. 자, 이 뱀 우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고통도 겪었고 10가지의 재앙도 겪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오경에 뱀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의 정설이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메일로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존 브라이트를 또 알더라고요. 고고학자 존 브라이트는 어떤가요? 자, 고고학은요, 탐사팀으로 일하는 사람을 저는 좀 찐으로 봐요. 우리 요즘 말로 찐으로 봅니다. 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렇죠? 찐으로 봅니다. 왜? 여러분, 존 브라이트는 탐사팀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누가 그러니까 고고학자들 중에 탐사팀들이 한 것 중에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훑은 거 몇 개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은 정교하지도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너무 많고 고고학자로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존 브라이트의 책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 뭐 읽지 말라는 얘기잖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읽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고고학자로 제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자는 피츠팀이라든지 뭐 테바라라든지 리크 이런 팀들이 있어요. 탐사팀들이. 그런 탐사팀들이 그런 탐사팀들이 조사하고 발견된 것들을 나열해서 논문으로 쓰는 그 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치에 요하네스 피터슨, 그렇죠? 피터슨 교수처럼 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좀 고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고고학의 아버지 누구죠? 슐레이만, 슐레이만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자, 어찌됐건 뱀이 의인화된 것은 이집트의 모든 문화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함께 내재된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악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뒷배경도 설정되어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의인한 악입니다. 악. 근데 사단이라는 개념으로 세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세탄이 뭐예요? 악이에요, 악.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대항하는 세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고대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BC 15세기, BC 14세기에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뱀, 이속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히브리어 나하시가요. 여러분, 지나가다. 이런 의성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뱀이란 단어가 나하시예요. 오늘날 쓰이는 히브리어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고, 여러분, 악은 드러내놓고서는 나쁜 짓을 해요? 드러내지 않고서는 나쁜 짓을 해요?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BC 15세기 사람들이, BC 14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게 이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악이라고 번역하면 맞아요. 됐어요? 그럼 읽어보자고요. 그럼 간단하죠.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악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악이라고 표현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악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 뱀을 의인화한 거예요. 뱀으로. 그쵸? 자,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전쟁의 신 야훼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전능자라고 불리는 엘로힘이라는 개념의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대하라 그랬죠?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왜 상종했는지 그 어리석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어떻게 다가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반박할 만한 뭔가를 주제를 삼아서 다가오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덫이라고 합니다. 올가미.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올무라고 번역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올가미에 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가지고서는 있었던 지혜로운 여자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를 이제 좀 쓰고 또 최고로 추앙받았던 랍비 중에 또 랍비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하겠다. 근데 랍비 얘기는 해야 돼요. 힐렐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힐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멋져요. 아주 대단한 해설입니다. 맞죠? 문맥상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연히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무시하고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럼 힐렐이 제대로 된 해설을 한 거죠. 힐렐 얘기했다고 또 메일 오겠네. 자, 또 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도 먹어도 된다.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고도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다. 자, 이렇게 상종했다는 겁니다. 악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요. 악과는 뭐 하라고요? 상종하지 말라. 악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악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 상종 안 하죠? 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 그거 좀 배우자고요. 어떻게 하면 상종 안 할 수 있어요? 말 좀 해보세요.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 내려가야 돼요. 상종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될 것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냥 이 이야기만 듣고도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됐는데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탐욕이 드러나죠. 힐렐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하와의 탐욕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죄가 뭐 때문에 장성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 또 저자가 신약의 저자가 이렇게 그냥 바울이라고 할게요. 뭐 바울이라고 해도 뭐라 안 하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땠다고요? 벌거벗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개념이 진짜 빨가벗은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 또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석학적인 시점에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한번 볼게요. 벌거벗었음을 알았다. 결국 하나님처럼 뭔가 구분지어서 옳고 그름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요, 진짜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서는 가릴 때만 가렸다. 뭐 그렇게 해설을 하면은요, 이송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송 이야기 아니라고. 이때 당시에 의미하는 의인화적 해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의인화된 해설로 봤을 때는 그들의 수치를 덮었다라는 것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이레머도 창세기 전문가 서술로 본 모세오경이라는 책의 저자인 세이레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바로 그날을 얘기할 때 서늘한 바람이 분다라고 모세가 표현한 건 자기의 독창적인 문학적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동산을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수위로 숨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 있느냐라고 왜 물으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이게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부분이라고 주장했던 B.S. 차일드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물으셨을까요? 자복하여서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지 않았을까라고 B.S. 차일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B.S. 차일드가 누구라고요?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입니다. 고고학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슐레이만. 자, 요 두 분만 알아도 여러분 꽤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할 겁니다. 그다음 아담이 대답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 뭐라고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것도 알레고리가 아닌 문장과 문장 사이 행과 간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그 개념이 등장했다니까요. 수치가 자신이 엄청난 수치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솝 이야기처럼 해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이 이야기는 또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너 그렇게 수치를 하게 만든 그 행동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B.S. 차일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접근했어요, 성경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 먹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누구 핑계대고 있어요? 하와 핑계대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길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11절에 돋보이고 있다고 B.S. 차일드는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문맥상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한다라고 B.S. 차일드는 말했어요. 동감합니다. 야훼께서 그랬더니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물어보죠.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또 누구 핑계 댔어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야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지 않아요.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악에게는 묻지 않아요. 왜 악에게는 안 묻죠? 하나님이 네, 맞아요. 허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아주 원칙적으로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B.S. 차일드 역시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뱀에게는 뭐라고 바로 심판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뭐라고요? 모든 가축과 모든 등짐승보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이라는 이 개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설을 하니 자꾸 특정한 거에 뭐가 자꾸 가요. 원래 뱀이 다리가 있었다고 설교한 사람들 되게 많죠? 대표적인 사람, 통합 측의 한경직.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안타깝죠. 문맥상 그렇게 보는 거는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맥을 바라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문맥상 이거는 결국 뭐예요? 흙을 먹을 것이다. 땅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15절에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또 얘기하는 조직신학자들이 많은데요. 이거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담감을 느낍니다. 문맥상 바라보면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우아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 한번 좀 바꿔보자고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와 자손의 내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얘기는 네가 공격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악은. 근데 또 위에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너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뱀이 여러분 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잘리면요. 그쵸? 그 얘기예요. 저 뱀 2개 잡았잖아요. 여기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하나는 저기에서. 아, 모르셨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모르셨어요. 뱀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뱀이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뱀 못 들어오게 약 다 뿌려놨어요. 문 안 열었어야 되는데. 문을 닫아놔야 되겠네. 그죠? 네. 네. 자,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너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실패한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개념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조직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한다. 악으로부터 승리한다. 넌 짓밟힌다.
이러면 이거 원시복음이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거 원시복음이라는 말보다 더 고귀한 말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복음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원시복음이 아니라 원래복음입니다. 원래복음. 원래적으로 당연하게 이익이 되어 있다. 좀 고급스럽게 번역하고 싶다는 거죠. 원래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원래 승리예요. 맞죠? 네. 16절.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라고 가정의 풍파적인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B.S. 차일드 성경 해석가게 아버지 B.S. 차일드가 해설해 놓은 걸 보면 그런 좀 수준 낮은, 그러니까 진짜 수준 낮은이라고 썼어요. 그 단어를 썼어요. B.S. 차일드가. 그런 해설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항상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가정은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집안에서는 언제나 뭐밖에 없다? 예,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암사동 팀 중에 알잖아요. 맨날 지옥이래잖아요. 죽지 못해서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겠대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저주받는다. 너 때문에. 너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는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원래는 어땠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나도록 하셨고 자연스럽게 먹게 하셨잖아요. 일하는 것에 대한 수고로움이 없었는데 수고로움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B.S. 차일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해요. 고대 근동사회의 그 뜻을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B.S. 차일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 모세는 430년간의 종살이에다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땠어요? 고된 누욕이 괴로웠겠죠? 둘째,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은 다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따랐던 자들에게 대한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도록 독자들이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이렇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주장해요. B.S. 차일드의 말에 저는 맥락상 그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이걸 직역하지 말고 그들에게 상기시켜서 경각심을 주게 하도록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봅니다. 20절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뜻을 다시 한번 변경하셨다, 존귀한 자로부터 변경하셨다, 그렇게 해설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이름의 의미에 대한 변경. 이름의 의미에 대한 변경. 그렇지만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요, 결국 쫓아내고 저주를 부었지만 그래도 공의롭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 두려고 하셨다.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 그가 취해진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동산나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모세가 이솝 이야기처럼 지금 이렇게 해설하면 모세의 의도를 알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문맥을 한번 보세요. 행과 간을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원래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